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이 말씀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한 해가 되면 좋을까요? 무척이나 기다려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롭고 또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해가 지나고 막연하게 그냥 내년은 좋아질 거야, 그러한 생각을 품으며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2025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이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러한 삶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믿음이 좀 공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다. 나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믿음으로 산다. 아까 이미정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처럼 믿음으로, 우리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2025년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 것을 열매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야 말이라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을 하고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원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아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를 영접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동반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 간단하고도 아주 분명한 확실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만큼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과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치를 만한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요,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믿었어, 내가 믿어져서 믿었어. 아니요, 여러분들을 믿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맞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분들과 제 안에 복음은, 이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가지도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큰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믿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엄청난 그 믿음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예,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의 주. 여러분,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또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었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었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와 같은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분이 믿음의 권위자이시고 믿음의 설립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며 그분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느냐?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시작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돕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래야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한 사람은 저렇게 반응해요. 왜요? 무엇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다? 여러분이 믿는 신념, 내가 믿는 그런 믿음,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고백함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도록, 활성화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듭났다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게 더 정확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어떤 것을 짜맞추고 퍼즐이 맞추듯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발휘되는 그와 같은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은 신념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도와주실 거래요. 자기가 잘 될 거래요. 자기가 형통할 거래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거짓된 믿음을 자기가 갖고 믿음이라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져셨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며 그 아들의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증거이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확신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하는 모든 이유가, 모든 근거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고 역사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분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 안에 사는 옛날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세상의 정보에 의지해서, 세상을 의존해서,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과 돈과 그런 것들에 우리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무엇이에요? 단 하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걸어가는 삶의 여정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일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 믿음을 얻어 우리가 담대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데 어떻게 믿음이 또 주어지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활성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취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개역 개정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흠정역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요? 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활성화되고 반응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어요. 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문제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지 않았니?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성령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하신다 그랬죠? 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있고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므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며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취하여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상황과 환경을 딱 바꾸고, 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을 누가 바꿔요? 누가 바꿔요? 우리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이미 다 일어나게끔, 이미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o!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제를 놓고, 문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그 믿음으로 이 문제 앞에 내가 주눅 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닌 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내가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믿음으로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들려줘도, 야, 문제를 향하여 네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야, 말하면 돼? 말하면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 살아 계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가 하는 기도, 야, 기도 과연 응답이 돼?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어. 야, 예배하면 뭐가 달라져? 하나님을 섬기면 뭐 네의 삶에 뭐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뭐 승질을 나니 뭐하니? 우리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념이에요. 100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지극정성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no.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걸 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내 기도를, 내가 말하는 거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빵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먹여야 하니, 이 먹여야 하는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걸 믿고 빵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또 떡을 떼면 또 한 사람, 또 떡을 떼면 한 사람,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 왜 말씀으로부터 오냐? 예수님이 누구시죠?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해줘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올 때까지 들으면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하여, 그래, 할 수 있지, 왜 못해?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며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말씀을 포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이루실 줄 믿고 그 말씀이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며 그 말씀이 신뢰를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하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속량받아 모든 죄값을 우리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에 반대되는 저주를 한다고 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저주를 받으면 그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해 놓으셨고 새겨 놓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과 제 신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리내어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들 귀와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저도 가급적 성경을 읽으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요.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크게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크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에,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것들을 의존하거나 그것들의 귀를 기울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입증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오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변하는 건 어디부터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신념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바뀌게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믿음이 말씀과 함께 스파크를 일으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서 그분이 믿었던 것처럼, 누가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같은 영을 가졌으니 같은 말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완전한 뜻을 입증하며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누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우성염직 그 선한목자교회 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증명하며 사는 거라고. 믿음 증명하며 사는 거라.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그것을 증명하며 사는 거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뜻이, 그것이 실제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리야. 세상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하시고 완벽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실체로 바꾸고 그와 같은 것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보일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정되고 예비된 길을 우리가 걸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지도록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그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그 세상에 매어 묶여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분이 있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오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가 마음에부터 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가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방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의 분량을 이미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다면 나눠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이미 그걸 선물로 주셨다면 선물로 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이야,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일해야 돼요. 믿음이 일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와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거듭해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마땅히 성장시키지 않았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을 뿐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 형통할 거야. 너가 너 길을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형통을 보여줄 거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적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도 물리쳐 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손에 붙였다. 그 땅 너에게 줬다. 그 땅 네가 말한 대로 밥이야. 그 말한 대로 믿음대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며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이끌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여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맨날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장성하여 이제는 맞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땅히 자기가 사용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불과해서 맨날 문제가 터지면 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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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보들, 세상의 TV, 거기에 흘러나오는 뉴스, 드라마, 영화,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또한 우리 손안에 끼고 있는 유튜브, 이거 맨날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취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맨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허덕이느냐?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그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올 틈이 있나요? 믿음이 올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나는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하셨어요. 하실 것 다 하셨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미 예정되었고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사용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땅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전쟁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무섭다고 그 땅 안 들어갔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삶을 살아나가고 걸어나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실체를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의 시야에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현저히 적다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동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계속 되뇌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스파크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함께 이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새롭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왔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됐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환에게 저 밖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 밖에 가보래요. 저 바다 멀리 뭐가 보이냐 보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또 다시 가보래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저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됐다. 내려가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됐다. 끝.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끝. 이것 그러면 불평하지 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염려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 마음 가운데 계속 그거 붙잡고 있지 마. 끝.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됐다. 됐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 믿음? 아니요.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오케이. 주님이 하신다. 오케이. 눈물을 닦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나는 원리를 주셨어요.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누가 옆에서 뭐 물어보면 입을 꾹 닫고 막 부끄러워서, 예수님 진짜 믿으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실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이 먼저 믿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나타내는, 구원은 실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말한다고 될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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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생각나면 비켜. 자꾸 생각나면 또 비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주시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체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데 실체가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를 반드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이 언젠가는 실체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 그 검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말씀했을 때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칼이 들려주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인 이해를 돕고 우리를 훈련하고 강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인 삶이 더보다 더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걷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권능, 권세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동력이,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영적인 거인처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믿음의 거인처럼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보았던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 여러분, 그와 우리는 똑같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셔요.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 간다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너 도대체 그 능력 가지고 뭘 하고 왔니? 너 안에 그 엄청난 달란트를 줬는데, 힘을 줬는데, 능력을 줬는데 너 그거 왜 사용 안 했니? 왜 그렇다고 맨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 왔니? 하나님이 우리에 물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입을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믿음으로 활용하고 적용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야,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구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행해, 믿음으로 걸어.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챔피언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챔피언처럼 살기 원하셔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챔피언 벨트를 걸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 손에 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챔피언처럼 살도록, 승리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가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것으로 무엇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하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밑에 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등불을 켰는데 등잔대 밑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잔대 위에 올려서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죠. 여러분, 등불을 켜면 등잔대 아래 두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죠. 그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삶의 이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전하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말이 영향력 있게 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천만다행인 그와 같은 일이 되셨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으면 어떨 뻔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통로이자 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통로이자 문이에요. 여러분들 영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발산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죠?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삶의 모든 근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묻혀있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저의 삶에 늘 끊임없이 유지될 때 저는 항상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삐끗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 미디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의 마음엔 행복한 게 사라져요. 전한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인스타그램 보면 우리나라 사람 15만 달러 정도 버는 사람들처럼 산다고. 저도 제 친구들 보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뭐 사니 너무 좋겠다 하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인스타그램 보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웃기고 있네 하고 제가 제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근데 맨날 카페 가가지고 멋진 모습만 착각해가지고 올리고 어디 차 타고 어디 뭐 가면 막 착각 찍고 올리고 그리고 또 누구 만나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 만나 착 찍어서 올리고 그럼 제가 하죠.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비참하다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영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여러분들의 꽂는 비수와 같은 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정보들, 세상에 있는 뭐 어려운 이야기들, 야 세상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 야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그리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도,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여주며 맨날 싸우고 맨날 뒤죽박죽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이, 제 영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맨날 들은 사람과 여러분들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제 영이 행복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통로이자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영 안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 안에, 여러분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주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이 항상 그것들을 붙들어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영이 문을 열어주어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혼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상하는 거예요. 저의 영이 상하는 거예요. 영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재정 상태에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재정의 상태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행복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기쁨으로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 가지고 그것들을 하찮게 여겨요. 왜 하찮게 여기느냐? 자신들이 맨날 보는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이 받는 월급을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여겨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기는 친구들을 보면 맨날 여행 가고 맨날 좋은 음식 먹고 오마카세 가고 막 그런데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그 월급을 하찮게 여겨요. 자기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네요. 어떨 때는 그 일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포기해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청년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거 받느니 그거 받겠다고 하면 일 안 해요. 왜 그러냐? 남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것들에 자신의 눈을 거기에다 두고 마음을 뺏기면 벌써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영이 상하고 더 이상 일할 의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틈타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틈타여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우리 헬조선 근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그 분이 그랬잖아요. 진짜 헬조선 한번 가보실랍니까? 가보실랍니까? 뭐 공황장애 그거 없습니다. 북한에 없다는 거죠. 공황장애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한번 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세상을 이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을 현저하게 줄이고 여러분 믿음이 나지 않을 것들에 귀를 닫고 믿음이 날 것들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닫아 들어오지 마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생각을 닫고 여러분들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누가 닫고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닫고 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병들고 나는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으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됐지 아십니까? 한 달 못 살고 죽었어요. 왜요? 생각을 이미 열어놨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지금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러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다고. 아니요. 누가 틈을 열었어요. 자기가 사탄에게 틈을 여는 거예요. 아프다. 나는 이러다 죽는가 보다. 나는 이러고 망하나 보다. 나는 이러다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런 삶이 이번 생의 끝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내 소망이 없는가 보다.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틈을 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결국은 자기를 비하하고 결국에 목숨을 끊는 거죠. 자기가 틈을 여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난 망한다. 옳았구나 하고 들어오는 거죠. 나 이러다 죽는다. 옳았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틈을 열고 마음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연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닫아야 돼요. 닫는 거예요. 나 안 망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주님이 날 지키신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다. 아멘. 하면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그 엘리사에 함께 문화했던 어떤 한 선지자 후보생이 죽었어요. 이른 나이에. 그랬더니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집에 뭐가 있냐? 너 집에 뭐가 있냐? 집에 가서 뭐가 있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 집에 기름 요만한 한 대접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돌아가서 너희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 다 빌려와.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당신에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고작 하는 이야기는 집에 뭐가 있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오케이 그거라도 괜찮아. 야 그릇 좀 빌려와. 그릇 좀 빌려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집에 기름 한 대접밖에 없었지만 그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 그릇 좀 빌려주세요. 저 그릇 남는 거 있나요? 오늘 먹고 남은 그릇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요? 아니요 잔말 말고 빌려주세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잔치하려고요? 아니요 잔말 말고 빌려주세요. 온 동네 가면 다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해요. 문 닫고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네 조그만 그릇에 담긴 이 기름을 그릇에 빈 그릇에 채워. 그러면 그릇에 가득 채워질 거야.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대접에 담겨 있는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두 아들이 채워지면 빼고 또 채워지면 빼고 그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찰 때 이 여인이 더 없냐 더 없냐 할 때 기름이 이제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가서 기름 팔아다가 빚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 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발동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셔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요. 난 안 믿어진다? 그럼 내 믿음 내려놔요. 내 믿음 내려놓는 거예요. 내 믿음 내려놓고 주님 믿음 취하여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 좀 보셔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맨날 나 안 된다 그러면 야 도대체 네 믿음 아니야. 내 믿음으로 할 거야. 내 믿음으로 할 거야. 제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할 거야. 너 보고 하라 하지 않았어. 내 믿음으로 할 거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니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신뢰합니다. 조급하고 왜 안 되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 왜 내 삶이 점점 나아지지 않나?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그러는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이 주신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좀 바라봐봐. 주님 좀 바라봐봐.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거기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 말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결정한다고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낙심하는 이유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의존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낙심하여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주님이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 주님이 계획한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눈을 감아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모토가 됐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시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복종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만 굴복해. 너 이래도 굴복 안 할래? 너 이래도 굴복 안 할래? 너 이래도 걱정되지 않아? 너 일요일에도 문 열고 너 일 좀 해야 되지 않았어? 야, 가게 일요일날 문 열면 얼마나 장사가 잘 돼. 야, 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도 화도 내. 너도 그렇게 좀 해. 너도 좀 그렇게 해. 너도 좀 뒤에 가서는 그렇게 좀 수작도 부리고 교무에 좀 그렇게 머리도 쓰고 꾀도 써.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진하는 것은 우리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승진해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제일 높은 자리는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려주시는 만큼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만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승진에 하나님 목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에 하나님 목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풍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